3월 첫째 주, 그리고 이 3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믿음이란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란 따라 한번 하실까요? 우리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한번 따라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겁니다. 좀 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맞짱 뜨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시냇가에 매끄러운 조약돌을 줍는 어린아이가 사무엘상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쪽 편이나 저쪽 편이나 모든 군인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아마 지금도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키입니다. 2m 97cm가 되는 거구로 고함을 지르는데, 그 고함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는 골짜기가 흔들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함치는 거인이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나와 싸워보자.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은 제일 센 놈 나와봐. 그리고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이 사람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바로 어린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스라엘의 진영에서는 이 사람과 대항할 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싸움을 하러 전쟁터에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형들에게 어찌 보면 먹을 것을 주러 이 친구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왔다가 적군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망설임 없이,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장 4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있어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매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너무 과하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물맷돌을 5개인 줄 아세요? 주머니가 딱 5개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 어떠한 것이 나오면 너무 영적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물맷돌 5개라고 하니까 그냥 5개면 된 겁니다. 자, 이 친구가 곧장 시냇가로 내려가 가지고 매끈한 물맷돌 5개를 가지고서 골리앗에게 다가섭니다. 그 광경을 보는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이 하도 기가 막혀서 43절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기가 막혀서 이 골리앗이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아마 거대한 폭풍 앞에서 이쑤시개로 막는다는 꼴이고, 아마 삽들고 포크레인과 맞선다라는 꼴이나 매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한번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골리앗은 칼이나 방패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골리앗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인생을 유혹하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아픔을 주고 우울증, 마약, 이러한 못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 오늘 16절에는
얼마만큼 괴롭혔느냐면 40일을 주야로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분은 말을 할 겁니다. 목사님, 나의 아픔이, 나의 질병이 40일만 아프면 나는 괜찮겠습니다. 허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40일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의 왕 사울은 그 괴롭힘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 블레셋이 내 아버지 때에도 나를 괴롭히고 내 할아버지 때에도 나를 괴롭히고 이제 그만큼 싸웠으면 됐는데 또 오늘날도 블레셋이냐, 이러면서 이 사울 왕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세대와 비슷합니다. 우리 전쟁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일성이 우리 괴롭히더니 그의 아들 김정일이가 괴롭히더니 이제 그의 손자 김정은이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으로 진단을 내리는 거죠. 네 부모가 전에 이러한 병에 걸렸더니 너도 이와 같구나 라고 우리는 진단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신음의 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신음의 소리를 가져갑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 골리앗의 고함으로 인해서 시브리의 백성들은 완전히 기가 죽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심령에 골리앗으로 인하여 너무너무나 힘들어하고 이러한 인생의 아픔과 짐으로 인하여 정말 신음을 더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다른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오늘 이 다윗이 말을 합니다. 이 할례 없는, 구원도 못 받은 것이,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떻게 그 인간이 누구인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업신여기느냐, 모욕하느냐. 어린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장수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물맷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아마 내가 물맷돌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물맷돌로 내가 너의 두 골을 쪼개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물맷돌과는 상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여기서 슬픈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극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신음소리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군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군인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는데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시다가 손가락을 딱 찔리면 아이야 하셔야 되는데 주여 이러십니다. 참 묘하시죠? 조금만 뭐가 있어도 아이쿠 해야 되는데 주여, 이것이 늘 입에 배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이 경찰 집안인지 모르고 이놈이 경찰 집에 도둑질해서 들어왔다가 도망을 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붕 위에서 도둑놈을 보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주여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사울왕 앞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카드를 꺼냅니다. 더 나아가서 45절부터 47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도 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7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거론하지 아니할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엄격히 따지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 앞에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은 대부분이 그 문제를 보고 신음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고 신음하십니까? 남들이 다 알고 싶어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알고 계십니까? 무엇? 골리앗이 어떠한 장수라는 것, 골리앗이 어떠한 용맹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남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남들이 다 아는 것을 안다고 그것에 눈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다들 살기등등한 이 골리앗의 눈길을 빼앗겼을 때에 다윗은 다른 데 눈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에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을 바라보았는데, 세상의 모든 나침판이 골리앗을 향해서 조정되어 있을 때 다윗의 인생의 믿음의 나침판은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설치는 세상은 사울 왕의 고백과 같이 그의 조상 때부터 괴롭히더니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다 하듯이 끊임없이 이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 것이고, 이간질하는 자는 끊임없이 이간질을 할 것이고, 사기치는 자는 끝까지 사기를 치고, 악한 자는 끝까지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그렇게 살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이 다윗, 그는 하나님께 정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안 본 것은 아닙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를 오래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주님을 더 깊이 오래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을 향하여 이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이냐?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창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청년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싸움하러 나갈 때에 형들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말도 안 되니까. 심지어 사울은 그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니까 어른들이 입었던 투구를, 오늘 말하면 군복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나보고 나가라는 건지 나가지 말라는 건지 하면서, 저는 그거 안 입습니다. 왜? 입으면 더 거치장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포기했습니다. 사울은 어린아이가 객기를 부린다고, 야, 안 돼, 너는 우리의 장수들도 안 되는데 어찌 내가 될 수 있느냐 하고 이 사울은 말렸지만, 다윗이 워낙 완강하니까 한숨을 쉬면서 그냥 돌아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 골리앗은 그가 나왔을 때에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행동에 박수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 다윗아 너 나가라,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바로 바람이 휙 불더니 골리앗의 투구가 땅에 떨어졌을 때 다윗의 물매는 허공을 가르면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머리통을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물맷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물맷돌, 우리가 정말 물맷돌을 가지고 그 문제와 싸울 때에 아무도 박수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울 때에 누가 박수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물맷돌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싸울 때에 누가 박수치나요?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때로는 그 남편인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느냐라고 돌아앉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린 내 마음에도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엄마 기도한다고 뭐가 돼? 라고 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들은 척만 척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잘한다고 박수치는 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이 물맷돌을 우리는 던져야만 합니다. 다윗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연구하다가 잠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이 하는 소리입니다. 다윗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을까? 다윗의 한번 일생을 제 나름대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보통 실수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 말하겠지만, 심지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장군이 굴에 들어가 가지고 쫄병들을 만나고 싸울 때에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미친놈같이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적도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참 실수가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히려 다윗의 선한 일보다 그가 실수한 목록이 더 많았을 겁니다. 제가 이건 사담이라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다 지난날 뭐 그렇게 크게 회개할 건 없었습니다. 나는 딱 하나 싸운 것뿐이 없었는데, 우리 장모님이 전도사 생활을 하고 마치고서 장모님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때 연애할 때입니다. 얼굴이 별로 안 좋으시면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박 전도사, 예? 누구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걔 때렸나?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 부모님을 저희 집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삶을 살게 해준 가족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장모님과 같은 목장이었었는데, 장모님께서 그 집사님이 구역장이시니까 아들 좀 교회 나오라고 몇 번 권면을 했는데 아들이 안 나오니까 그 구역장 집사님이 힘들게 얘기한 겁니다. 집사님, 사실은 당신 막내딸 성애하고 연애하는 용환이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이런 거예요. 그 우리 장모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보고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는 이놈을 더 이상 우리 집에 들면 안 되겠다. 이 친구를 때렸나? 그런데 제가, 장모님, 제가 때리는 사람을 다 수첩에 적는 것보다 안 맞은 놈 이름 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은혜로다. 그 말에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누가 말을 하면 박 목사는 그거보다 더 나쁜 놈이었었대,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오늘 이 다윗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피에 굶주린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은혜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아내가 8이나 거느렸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잡신을 8개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저는 표현했습니다. 조속으로 변한 다윗.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맞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산호라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7장을 공부하면서 다윗이 이 골리앗을 평가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에 대하여 다윗은 2번 골리앗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 이게 골리앗입니다. 내가 이를 짐승과 같이 내가 취급을 해버리겠다. 사울 왕에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또 말을 합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뭔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다윗은 골리앗을 평가하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야, 골리앗이 칼솜씨가 어떠냐? 이거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IQ가 어떠냐? 묻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칼과 방패가 어떤 쇠로 만들냐냐? 이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학력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주의 깊게 바라본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시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또 여호와의 구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골리앗을 2번 언급을 할 때에 하나님은 9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9대2입니다. 9대2.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얼마만큼 비교를 하십니까? 혹시 반대로 9대2는 아닙니까? 아니, 어떤 이는 9번 문제 앞에 신음하고 어쩌다 하나님을 찾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다윗이 실수 많았지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믿음은 우리 앞에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한 번 집중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박격포를 쏩니다. 근데 첫 번에 박격포를 쏠 때에 크리크라고 그러죠. 좌표를 잘 조절해서 당 쏘면 정확하게 목표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2번째 쏠 때에도 그냥 집어넣으면
목표에 떨어질 것 같으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쏠 때에 그 충격으로 좌표가 흔들리기 때문에 또 쏠 때마다 좌표를 또 고정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단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십시오.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실족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거인은 자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란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세상과 맞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쟁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음이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